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합니다.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취하여 또 자녀를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렛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나 블렛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는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보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의 물음이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것을 바알보라심이라 칭하니라. 블렛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렛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렛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 왕이 받은 축복의 내용이 13장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윗 왕의 그 번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먼저 궁궐을 건축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과 연결시켜서 본문을 보아야 되는데 아직 여호와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고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지지 않은 상태로 본문을 봐야 합니다. 근데 오늘 14장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13장과 14장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13장이 14장보다 역사적으로 뒷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뒤에 있는 13장이 앞에 나와 있고 그리고 14장을 뒤로 배치하면서 이거는 의도적인 본문 배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어제 본문, 오늘 본문이 서로 연관되어져서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물론 15장 계속 이어져서 17장까지 13장부터 17장까지 계속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도 미리 우리가 봐야 합니다. 설교 제목은 누구나 원하는 평안이 있다. 누구나 원하는 평안이 있다. 는 제목입니다. There is peace that everyone desires.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나 원하는 자기 나름대로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게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쥐어야 또는 지위에 올라가야 성공하고 출세해야 평안을 얻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 평안이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평안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첫째는 작은 것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Be grateful even for small things. 오늘 1절 말씀에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들을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두루왕 히람은 이방인의 왕이에요. 전혀 예상할 수 없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도왔어요. 그런데 2절이 중요하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나라를 풍성하게 높이게 하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일어난 일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용해 보면 누가 나를 도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날 도왔는데, 이 도운 것이 왜 도왔냐면 다윗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나를 돕는구나,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저 행운 또는 나에게 일어난 어떤 좋은 일, 우연 같은 일이 아니라 다윗은 이것을 해석을 잘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3절부터 자녀들이 또 많아졌죠. 그리고 8절부터 보면 다윗과 블레셋의 전쟁이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은 이방의 왕이 나를 도왔는데 그저 억지로 아니면 주고받은 기브 앤 테이크로 내가 널 도울 테니까 너 날 뭘 줘 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왕 히람이 사람도 보내고 기술자도 보내고 또 물질도 보내고 해서 다윗을 위하여 성을 건축한 것을 보고 이건 하나님 역사다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건데, 하나는 가정적인 거, 하나는 국가적인 건데, 하나는 자녀들이 많아졌다, 수천 년 전이니까요. 자녀들이 많아졌다라는 것과 그렇게 골치를 썩이던 블레셋을 전쟁이 이겼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13장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다, 그렇게 해서 13장에서 많은 백성들과 이야기하고 회의하고 해서 그 일을 진행했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조건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복 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본 거죠.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주셨다.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작은 것에 감사를 하게 될 때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위기에서도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Pray in times of crisis. 8절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고 블레셋 사람 들었을 때 공격합니다. 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블레셋이 공격하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마치 두루왕 히람이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왜 갑자기 사람을 보내어 도와줬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똑같아요. 블레셋이 다윗을 공격한 거나 히람이 다윗을 도운 거나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두루왕 히람이 다윗을 도운 것은
좋은 일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블레셋이 공격한 것은 재수 없는 일이고 나를 망하게 하려는 일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 뭐 했냐면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당연한가요? 사울은 작전을 폈죠. 그래도 안 되니까 우상에게 점치는 사람에게 갔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전쟁 이겼습니다. 근데 13절에서 블레 사람이 다시, 여러분 보이시죠? 한 번 더 공격했어요. 그랬더니 14절 다윗이 또 기도해요. 블레셋이 또 공격하니까 다윗도 또 기도해요. 여러분, 계속이란 말이죠. 이 말은 앞으로도 전쟁이 일어나면 다윗은 계속 기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걸까요? 뭐 그럴 수 있죠. 또 돕는 사람이 있지만 또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겁니까? 그럴 수 있죠. 이게 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 인생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3장과 14장을 뒤바꿔 놓으면서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냐면 13장에서는 사람들과 회의하고 마음을 하나로 하고 거기에 돈을 쏟고 그리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했지만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오늘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앞에서 보시면 사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9절 보세요. 다윗이 8절에서 블레셋 공격해 왔을 때 9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골짜기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하기에 좋은 위치를 이미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쟁하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겼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이제 한번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까요? 기도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돕지 않나? 누가 안 도와주나? 저긴 왜 이렇게 반대할까? 이런 걸로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사람들은 도울 수도 있고 돕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기도가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Do not judge based on experience. 자,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 사람 칠러 올라갈까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항복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도망갈까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미 전쟁하기에 좋은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전쟁할까요? 해서 하나님께 방법을 물어봐야 되는데 다윗은 방법을 묻지 않고 근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을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그러면 싸울까요? 블레셋을 공격할까요? 지금 다윗의 회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조차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정하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13장에서
다윗이 실패를 통하여 얻은 축복이에요. 사울과 다른 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13절에서 블레셋이 또 공격했을 때 14절 다윗이 또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앞에서 첫 번째 전쟁과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응답도 구체적이고 그렇지만 앞에서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자 보세요. 9절에서 르바임 골짜기를 침공했고 13절에서도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죠. 그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해요. 왜? 이게 전쟁의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다윗도 똑같이 기도해요. 그런데 이미 한 번 경험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경험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왜? 블레셋이 똑같이 하니까. 다윗도 이미 한 번 경험 있고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전쟁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다윗은 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앞의 방법과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왜 매번 기도해야 될까요? 너무나 익숙한 건데, 그렇게 늘 해왔던 일인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경험으로 하지 않고 무릎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17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많은 나라에 두루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나라가 안정됐다는 뜻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맨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장과 14장은 시간적으로 14장부터 하고 13장인데 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뒤에 있었던 것을 앞에 쓰고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앞에 있던 걸 뒤에 쓰는가? 전쟁을 블레셋과 두 번이나 하고 왜 그랬을까? 이게 이런 의미도 있어요.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 가장 걸림돌이 블레셋이에요. 또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에 방해가 되는 그 이유가 블레셋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해 요소를 없애는 의미의 전쟁이고, 그때 다윗은 계속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을 앞에 쓴 이유는 형식적인 법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의지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비록 13장에서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것, 그 의도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한 것, 물론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안정도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그 동기, 숨겨진 동기도 있었지만 히든 모티브가 있었죠. 그런데 그래도 사울은 40년 동안 하지 않았던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는 그것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돕고 가제행동의 복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변 나라들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내일 본문입니다. 연속극 드라마처럼 기다리시면 내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누가 돕는 사람이 생기면 기쁘고 또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이 생기면 힘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를 주님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사랑하는 결란과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이고 이 시대가 자신의 경험으로만 살아가려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는 점점 소홀히 되어지고 기도의 자리는 점점 비어져 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겠지만 그러나 텅 빈 예배당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사야가 보고 기도했던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아직도 LA의 그 상황들이 힘들어지고 또 다운타운은 통행 금지가 생겼고 또 프리웨이 고속도로를 막고 길을 막고 또 군인들이 투입되지는 이런 복잡하고 힘든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을 주관하는 대통령과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에게 분별력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이것으로 마음 아파 다치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